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무리들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빌라도,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빌라도가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쏠리는 그런 모습으로 편파적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지만은 종말의 심판 때 결국 빌라도가 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다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갈 데 없고 숨을 데 없고 다 그날에는 심판장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선악간에 심판받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며, 오늘을 모면하고자 무책임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 있게 공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바르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바르게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선동되었다, 즉 충동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선동된 백성들을 보죠. 어디에 선동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동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청부살인자들 이런 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였었던 무리들까지라도 청부살인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무시당하는, 무가치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 지난주에는 빌라도에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 취급당하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은 무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무가치하게 취급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경받으시고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시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리들의 요구를 살펴볼 때 먼저는 바라바를 그들어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불의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백성들이죠. 의로운 것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불의한 것을 정당한 것처럼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들, 뭔가 모순이 되어 있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참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바라바 어떤 사람인가? 바라바스란 그런 말인데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붙여지는 그런 이름들은 혁명가다, 반란자다 이렇게도 붙여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식민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로 보면 좋은 말로 독립운동할까 봐 이것을 가장 그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독립군 하면은 막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쵸? 그들이 다스리는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정부 세력들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지만은 로마서 바라볼 때는 반역자들이죠.
로마를 향하여 항거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을 선고했지만 이 빌라도는 황제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만큼 군대와 함께 파견되어서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 그 지역에 빌라도 즉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파견되어서 군대와 함께 그렇게 주둔하고 더욱이 밀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이는 그들인데 그렇게 이렇게 바라바가 이렇게 폭동, 독립운동, 밀란을 일으킨 자로서 잡혔다. 들어가서는 그러면서 사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을 일으키면 사람 죽였다는 게 그가 뭐 자기 동족 유대인을 죽였겠습니까? 로마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평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잡혔고 그리고 어쩌면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에 합당한 죄수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 와서 이 바라바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의 눈에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평소에는 수많은 기적과 일들을 벌여갈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의 모습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전에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수를 우리가 뭐 필요하나? 이렇게까지도 그런 여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잡혀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부러도 예루살렘 잘 안 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활동할 때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제는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뒤로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 또 그 모습을 보는 무리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 옛날 그 전에 예수가 아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무기력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구속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처신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서 어쩌면은 자기들의 로마에 대해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런 민족애가 돋아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잡혀 들어간 이 바라바를 그들은 더 영웅시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상황이 그들의 생각이 사고가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들어가서는 이 빌라도가 하필이면 바라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를 석방할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렇게 있는 예수는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 독립운동은 실패했지만은 장군과도 같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쩌면 도리어 배격까지 하는 배척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가치를 따지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들은 충동받았다. 충동된 무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충동된 무리들.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로 볼 때 돈을 얼마나 먹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질러. 그 구호를 외칠 때 같이 질러야 돼.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입 맞추고 짜오지 않았겠는가?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훔쳐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까지도 훔쳐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순진한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쩌면 매수되었는지 돈 보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그렇게 충동하여 매수한 자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충동을 받아 가지고 그 부당한 일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에 그렇게 동원되는 그렇게 쓰임받은 백성들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훗날에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장차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생각지도 못하고 역사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충동을 받아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그렇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즉 바라바를 놓아달라 요구하는 이런 일들까지 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될 심판관입니다. 재판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공정하게 해야 되죠. 공정하게. 이미 빌라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리저리 신문에 봐도 아무 죄가 찾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미 그들의 농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공정한 판단이죠. 공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무책임하게 처신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마음은 공정했는데 결과는 공정하지 못했다. 빌라도의 어리석은 그런 판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함으로 그들이 고소하는 고소권은 저는 법정적 용어로 기각시켜야 됩니다. 기각. 아무 죄가 없어요. 그들은 죄를 가지고 왔지만은 합당하지 못했고 시기심을 가지고 했다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결코 그것은 법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를 기각시키고 되돌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해산시키는 것이 재판관으로서 심판관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를 못 찾았기 때문에 기각시켜야 된다. 기각. 그래요. 기각이란 말이고 각하란 말이 있고 또 어쩌면은 고소권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말로 죄가 있으면은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종에 따라서 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가 없으면은 해산해라 하면서 다 풀어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해야 될 정당한 판결이고 정당한 결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그러하지를 못했고 무죄한 예수님을 바라바와 동등한 선상에 놓고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이걸 물었어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6월절이죠.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전례를 따르는 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제수의 동일 선상에 놓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죄하다 하면서도 바라바와 똑같은 선상에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엄청난 살인죄 제수하고 여러분들 둘이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말이 됩니까? 아무 죄가 없는 증거도 없는 사람한테 생사람 잡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동일 선상 세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 빌라도가 죄송해요. 얼마나 무식한지. 뭔가 안다고 하면서도 공정하게 판결하고 해야 되면서도 공정하다 하면서도 결국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아둔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빌라도의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선동된 백성들마저도
어리석고 아둔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길에 펴며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처럼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매수돼 가지고 아둔하고 주관도 없고 주대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홀딱 넘어가 가지고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생사람 잡는 데 대해서 그것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놓아달라. 그래 누구를 놓아줄까 요구하게 되었죠. 이제는 백성들이 대답해야 될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의 자신의 이 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엄청난 이익이 들어올 것을 나는 속된 말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 딱 도장 한번 찍어주면은 내게 엄청난 이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안목의 정력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정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자신이 난 신앙인이다, 직분자다, 양심이다. 이거 다 내려놓고 일시중간 물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보신다. 이것도 망각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도 안 하겠지만은 거기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 간사한 인간들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과 아둔함이 우리에게도 아무런 주관도 없는 세상 말로 줏대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그 무리들의 줏대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 더 바뀐다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도 헷갈릴 만큼 진짜 신앙인인가 헷갈릴 만큼 그런 모습들 뭔가 선택이기로 해서 요구의 그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 옛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물으셨죠. 무엇을 줄꼬? 그렇게 그는 정당한 것을 요구할 줄 알았죠. 왕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성전 건축하고 7년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27살쯤은 30살 정도 안 되겠나 볼 수가 있는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왕이 가져야 될 합당한 필요한 지식이죠. 빌라도가 이랬어야 돼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지식이죠. 마땅히 가져야 될 능력이죠. 그래요.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몰라요. 네가 다른 거 참 구할 것도 많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외교 문제, 먹을거리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직분에 맞는 것을 욕심 없이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구했어야 되고 백성들도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구하기보다 정말로 진짜 내가 이 위치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구하게 되었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뜻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여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솔로몬을 예로 들어볼 때 주시는 정말로 멋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의한 것을 정당하게 구하지 말고 정당한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크게도 더 풍성하게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뭔가 요구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좀 세상적이든 또 하나님과 신앙적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요구와 또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무리들의 요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요구합니다. 단순히 빌라도만 내달라 이 1차 요구로 끝나지 않고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빌라도 요구 석방시켜주면 그것을 만족하고 좋아하면 끝나면 되는데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요구하고 정말로 어리석게도 이 빌라도는 두 가지 다 들어주고 있어. 두 가지 다 들어주고 있어. 자기가 볼 때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내어주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처형 후 시신을 높이 매달아 주는 그것은 고대로부터 있었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고 나서 효시한다 그랬죠. 동구 밖에다가 머리를 걸어둔다든가 시신을 걸어둔다든가 하면서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는 전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높이 매달아 가지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이렇게 처형당한다. 온 백성들에게 일벌백계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의 교훈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쩌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매달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옛날에는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목적이었는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매달린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일 때 반역죄를 지은 사람, 살인죄를 지은 사람, 폭동을 일으킨 사람, 정탐, 간첩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해적질한 사람, 폭력적인 강도 행위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형에 처벌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라도 아무리 로마 시민이 강도질하고 살인질해도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예나 그리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가차없이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처형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콘스탄티노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337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00년 동안에 십자가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그가 왕으로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십자가형을 폐지시켰습니다.
이 십자가니 그 이후에는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것이 흥행하고 있었던 십자가 사형 제도였다. 제도 중에 하나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 정말로 이런 십자가 제수의 형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사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라.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이미 엎질러 준 물이고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들이 대제장을 볼 때는 단순히 끝날 사건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던져버리면서 그랬을 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며 돈을 던져놓고 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돈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하면 땅을 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자살해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말할 때도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압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의인이다. 의인을 너희들이 어떻게 정죄하고 죽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대항하지 아니하고 잡혀 죽여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 죄를 대신 지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정말로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며칠 전까지뿐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입장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당하셔야 됐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은 정죄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이를 죽이는 살인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핏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약의 제도로 바라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여라. 이것이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피는 피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갚아라. 이것이 이 죄값을 그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죄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판결이고 성경적인 모습에서도 살인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살인이죠. 살인죄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며 무지한 피를 알면서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을 어떻게 자기는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것을 자기들은 그때 얼마나 그런 도취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억울하게 의인이 죽으심에 대해서 피값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감당하는 것이 지금 1차적인 모습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에까지도 유대인들이 세계에 유리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계실 때도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 2000년 동안 그들은 유리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도 보고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 세계대전 때 정말로 나치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것도 우연한 핏값이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때를 내다보고 계셨죠.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목의 종력에 빠져가지고 진짜 진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그 핏값을 감당하되 날이 이럴지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가까이 오시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다시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AD 70년도쯤에 로마군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배경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원인이 있기도 했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에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과 로마군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물론 로마군들이 조금 악행을 저지른 그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처럼 유대인들도 얼마나 혈기방장합니까? 그래서 독립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 로마와 막 부닥치다 보니까 황제가 디도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났으니까,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불질러가며 성전을 불태워가며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으로 마사다까지 쫓겨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그런 처참한 멸망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겠는가? 그것이 정치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쩌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도 핏값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건의 연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불의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함이 어리석었음을 알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을 경건하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분별력이 있었을 텐데 그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미 눈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 변질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동원되어 버리고 어리석은 것들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그런 모습,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떤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